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운이 좋다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이 되게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 와서 저에게 했던 말이 운이 안 좋아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운이 나쁘면은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운이 좋으면은 여러분 공부를 안 해도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정말로 운이 좋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볼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찍기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으면 어떤 때는 복권도 여러분 당첨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길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조금 덜 했는데도 어떤 성적은 잘 나오기를 바라고 내가 복권을 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복권을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준비가 덜 되었거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잘못된 결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번에는 참 운이 좋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게 운으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운으로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젯밤에 잠잘 때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른 간수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감옥의 문은 잠겨 있었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와 함께 묶여있던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겠습니까? 이 군인들이 운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8절에서 이 군인들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지 않게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소동은 적은 소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좀 온화하게 이렇게 좀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들은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로마의 법 가운데서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죄수를 놓치면은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이 간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간이 녹아내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간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 이제 모든 죄인들의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렸을 때 그 감옥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을 빼어 자결해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저 죄수들이 당하는 저 벌을 내가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진 이 사건은 그 사람들에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미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없어졌고 결국 베드로가 받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받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를 지켰던 이 군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 우리는 단지 운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다른 군인들, 어쩌면은 이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도 내가 오늘 베드로를 지키는 그 간수의 당번만 아니었더라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천만다행이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사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운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운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일들일까요? 사실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운이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지키던 그 군사들에게 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예기치 않은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바랄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운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기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는 나의 모습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소망이 없었어요.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이제 모든 생명을 쥐고 있는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죽음밖에 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그 앞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17살에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이제 가는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에 여러분 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살면서 요셉에게 그 13년의 시간은 어쩌면은 잊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뜻하지 않게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했고 또한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으로서의 모든 꿈, 모든 소망, 이루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요셉을 구원해 줄 사람도 없고 요셉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그저 누구에게나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나를 보낸 이는 그래서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요셉이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은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깨달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은 절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전히 종으로 있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며 그 시간들을 견뎌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결단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에도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 동생에 대한 미움, 편애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차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은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그 소망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이제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무고한 생명들을 해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가이사라로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그 페니키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니키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상인, 그렇죠? 네. 가이사라가 페니키아였어요. 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곳이지만 그 페니키아 가이사라는 이 식량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식물들을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유대로부터 여러분 공급받고 있었어요. 오늘 헤롯이 이제 베드로가 없어졌는데 베드로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그런데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다음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갔을 때 헤롯이 가이사랴로 간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식량을 공급받는 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헤롯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제 식량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였던 블라스도에게 이제 헤롯을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헤롯이 그들에게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롯의 그 말을 듣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신의 소리더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인데도 유대인들로부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멸시를 받던 헤롯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있자마자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헤롯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유대의 왕인 것을 인정받는 이런 시간이 됐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운도 없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여러분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이 헤롯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헤롯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신이 되어서 신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로 그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의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운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장례였어요.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저희 두 아이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길러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물으셨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더 무거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실 장로님,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이렇게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의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운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다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운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 쉬울까요? 운에 맡기는 사람들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면 되니까, 절망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 바울, 예루살렘의 기근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구제할 식량과 이런 돈을 가지고 그것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이 사울이 이제 때를 잘 못 맞춰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간 것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죽음과 이제 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24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더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나바와 같이, 사울과 같이, 또 마가 요한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며 그 시간을 인내로 견딜 때 하나님은 오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또 사울처럼 마가라 하는 그런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연약하고 참 보이는 것에 많이 흔들리고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나게 되면은 먼저 절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